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잠깐 깊은 행복감에 젖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말씀 내용 때문이 아니라 이런 말씀을 제가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 다시 말해서 우리 군포 권행로 교회 성도들이 이런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기 때문에 제가 거침없이 자유롭게 이런 말씀을 나눌 수 있게 됐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아무 모임에서나 쉽게 교제할 수 없는데,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려면 기본적으로 하는 설명을 해야만 되거든요. 그러나 이제 군포 권행로에서는 그냥 제가 소리만 해도 무슨 의미인지 다 알아들으니까 이 말씀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인지 그 행복감에 젖는 이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입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한 절만 일단 읽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우니라. 저는 사실 이 구절을 읽었지만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그런 본문은 창세기 4장입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이 구절을 읽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좀 다른 구절을 선택을 해서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굳이 말한다면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 악한 자에게 속한 가인. 자, 이 가인은 아벨과 더불어서 인류가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 앞에 존재하게 된 이 두 부류의 사람을 대표하는 사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이 대속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으로 쫓아내셨는데 사실 이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시는 사건은 하나의 예표이기 때문에 그것으로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일단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실 것을 예표로 보여주신 후에 이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시는데, 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쫓아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그들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왜요? 왜 그렇게 하면 안 되나요? 이미 그들이 선악을 알게 하는 죄를 가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선악을 하는 죄를 가진 상태에서는 생명나무 열매를 절대로 먹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를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자, 이제 그 뒤에 사람은 여전히 자기 속에 들어와 있는 선악을 하는 죄를 따라 살 것인가? 아니면 이 어린 양의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구원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이걸 결정을 해야 돼요. 바로 그러한 부류의 사람을 보여주는 대표가 가인과 아벨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특별히 오늘은 이 가인을 통해서 가인을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게 합니다. 우리 창세기 4장을 다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창세기 4장은 거의 가인에 관해서 할당이 된 그런 성경 본문입니다. 1절부터 몇 절 읽겠습니다.
그의 아내 하와 동침하며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그가 또 가인하고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수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면 어찌됨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찌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했느냐.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가로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12절까지 이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었는데 이 말씀 나누기 전에 일꾼 모임에서 제가 미리 주일날 말씀을 가지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이었던 토요일도 이 청년들과 함께 공부할 때 주일날 말씀을 미리 나누었습니다. 그때 이 말씀을 미리 나눌 때 일꾼 중에 한 사람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가인이 구원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가인이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대신해서 대속을 행해 주시고 그 가죽을 지어 입히신 이후에 이제 이 두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인을 구원받은 사람이다 라고 우리가 설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양으로 대속하신 일을 해서 사람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그 구원을 받아들여서 회개의 삶을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전히 그런 은혜가 주어졌음과 그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중인적인 삶을 산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가인은 또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을 주셨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또 많은 아들들을 주시긴 했죠. 자, 이 대표가 되는 두 아들, 서로 대조가 되는 두 아들이 있습니다. 누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입니다. 자, 이스마엘과 이삭은 무엇이 달랐어요? 근본이 달랐어요. 똑같이 아브라함의 씨로 태어났지만 그러나 이스마엘은 몸종을 통해서 태어났고 그리고 이삭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자를 통해서 태어났습니다. 또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과 이삭은 근본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다음 때에 내려가서 하나님이 이삭에게 또 두 아들을 주십니다.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둘은 똑같았어요. 한날 한시에 잉태가 됐고 같은 날 태어났습니다. 근본이 똑같았다고 해요. 하지만 그들의 삶이 달랐어요. 야곱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유업을 사모했지만 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의 후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는 항상 두 부류가 존재하죠. 영에 속한 사람과 육에 속한 사람.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 가운데서도 영을 행하는 사람이 있고 육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가인 어떤 면에서 이 두 가지 부류의 삶을 동시에 보여주는 사람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인 역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잖아요.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신약은 이 가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신약은 이 가인을 구원하지 못한 사람처럼 평가합니다. 자, 일단 오늘 이 가인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할 텐데, 이 가인을 통해서 우리가 반면 교사로 삼고 역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각자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자,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다라고 말했습니다. 악한 자는 누구를 가리킵니까? 네, 마귀죠. 그러면 마귀는 어떠한 자입니까? 마귀는 가장 먼저 범죄할 존재입니다. 가장 먼저 범죄하고 이 사망에 들어가 사망의 세력을 잡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이 잡은 사망의 세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유혹하는 일, 하는 자. 이게 바로 마귀입니다. 바로 이런 마귀에게 속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에게 속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한 자, 죄에게 속한 자, 사망에 속한 자. 다시 말해서 육에 속한 자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자기 속에 들어온 이 죄에 대해서 저항하지 않고 이 죄가 자신을 주장하는 대로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왜 가인의 것은 아벨의 것은 받아주시고 가인의 것은 받지 않았을까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오늘 우리가 이 본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한번 사과드려 보겠습니다.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린다고 하는 것, 다른 말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 사실 뭘 드리는 줄 아십니까? 이 제물을 드리는 게 제사가 아닙니다. 사실 이 제사에 있어서 제물이 참 중요하죠. 그렇죠? 하지만 이 제사의 본질은 제물 드리는 게 아닙니다. 무엇을 드리는 것일까요? 나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제물을 드리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 제물이 바로 나를 대신하는 걸로 생각하니까 제물을 드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고 나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나 자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제물이 문제가 아니고 사실은 가인은 자기를 드리지 않는 사람이에요. 제물은 드렸지만 자신은 드리지 않았어요. 무슨 말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가인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 가인이 뭐하는 사람이었습니까? 농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농사하는 일은 먹고 사는 일이죠. 그렇죠? 아벨은 양치는 자였는데 양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은 먹고 사는 일에 전념했던 사람이에요. 자, 오늘날에도 성도들이 이 먹고 사는 일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하나님이 미디안 사람들을 치는 일을 위해서 이제 기도원에게 사람을 모으게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습니다. 하나님이 숫자가 많다 해가지고 이제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냥 집에 가라 하니까 가고 몇 명 남았어요? 10,000명 정도 남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것도 많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사람을 이제 추립니다.
자, 어떤 조건을 가지고 사람을 추렸습니까? 이 개울에 들어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런데 물을 보자마자 그 앞에 딱 엎어져가지고 개처럼 막 핥아먹는 사람은 불합격. 어떻게 본 사람이 합격했습니까? 손으로 물을 떠서 혀를 이렇게 핥아먹는. 이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먹는 앞에 엎드린 이런 사람들, 먹고 마시는 문제 앞에 엎드려버리는 사람들,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다는 거죠. 이 가인은 농사하는 일에 전념된 사람, 다시 말해서 이 자신의 삶을 위해서 자신을 드린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하지만 아벨은 처음부터 자신의 전부를 드린 사람이었어요. 이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비록 나 자신과 내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서 농사를 짓는 일을 해야 되지만 그것이 내 직업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이 아벨처럼 아벨 역시 농사를 졌지만 그 일에 전념치 않았잖아요. 물론 어쩌면 농사하는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보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이 아벨의 우선순위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내내 하나님과는 의식도 없이 살아가다가 나를 즐기기 위해서 한 주를 보내다가 주일날 됐기 때문에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걸 어떻게 보면 가인과 같은 제사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선악이라는 죄는 우리 자신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우선적으로 살게 합니다. 이 가인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이 육에 속하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그럼 요즘도 보면 이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면 사람들이 그게 가장 중요한 것처럼 여기고 더 이상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말을 못하게 합니다. 지금은 이제 다른 모임에서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이 군포 초기 때 한 형제가 대학원을 졸업하고 그리고 교수가 좋은 직장을 소개해줬는데 그 직장 들어가면 주일에 잘 못 쉬고 하니까 교수가 추천까지 했는데 거절했어요. 그것 때문에 교수한테 욕먹고 집에서도 아버지가 못 낳는 애라고 욕하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제 그런 소식을 들어서 근심이 되니까 그 형제를 기도를 했어요. 근데 주님이 더 좋은 곳에 들어가게 해줬어요. 좀 좋은 감동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장애가 되니까 조건이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거절했는데, 그러니까 그 가진 욕을 먹으면서 기다렸는데 오히려 군대 갔다 온 것까지 경력으로 인정해주는 이런 더 좋은 회사를, 연봉도 많은 그런 회사를 이렇게 들어가게 주셨어요. 나중에는 다른 곳으로 발령해놔가지고 지방으로 내려가는 바람에 보이면 우리 군포로 떠나게 되는 그런 형제가 됐어요. 자, 이 가인은 두 번째로 이 남과 비교하는 경쟁 관계, 이렇게 보여서 경쟁 관계. 그 갈라디아 5장 19절 이후에 보면 육의 일은 현저하니라고 하면서 몇 가지 일들이 열거가 되는데, 그 중에 분쟁, 또 이렇게 다투고 원수 맺고 하는 게 나옵니다. 이 가인은 하나님이 자신과
그 제보를 받지 않으심을 보고 자신을 돌아보기보다 이 다른 사람의 탓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신의 것을 받지 않은 것은 아벨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렇죠? 아벨만 없었으면 하나님의 걸 받았을 텐데. 하지만 하나님은 둘 중에 누구께 더 좋은가 해가지고 선별해서 받으신 분이 아니잖아요. 오늘 예배를 드리는데 누가 찬송을 잘 부르나 해가지고 그 사람 찬송만 귀 기울이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남의 탓을 해요. 뉴질랜드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한 자매님이 진짜 그 가정은 이 성도를 섬기기로 작정한 가정이에요. 외부 손님이면 항상 그 집에서 오시고, 저도 그 집 때문에 별별 걸 다 먹어봤어요. 이 바다가 회도, 사슴고기, 보신탕 먹고. 그냥 그 자매님이 봉사를 잘해요. 그런데 어떤 자매님이 좀 허리가 안 좋아서 이 봉사에 참여를 잘 못하는 분이 있어요. 근데 그 자매가 뭐라고 하냐면, 나 자매님 이렇게 막 봉사하는 거 싫다고. 나는 잘 못하는데 자매님 막 그렇게 잘하니까 싫다고. 이걸 노골적으로 말하는, 노골적으로. 어떻게 우리 말해야 될까요? 아, 자매님 미안해. 나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가지고. 대신 내가 몸으로 못하니까 자매님 그런 거 할 때 내가 좀 보탤게. 이게 정상 아니에요? 그래야 안 그래요? 우리 군포 자매님들은 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에요. 그렇죠? 근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하는데 왜 너는 잘하냐? 이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가인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벨을 자신의 경쟁 상대로 보고, 그런데 이게 여러분 모순이 있습니다. 모순이. 뭐냐면 이 자신의 삶이 그랬다면 그냥 하나님이 자꾸 안 받으면 그냥 또 그만이잖아요. 그런데 남이 나보다 잘 되는 것은 못 봐주는 거예요. 나는 인정을 못 받는데 저 사람이 인정을 받네? 그거 못 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임 안에서도 모임을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아. 그런데 누가 자기보다 더 뛰어난 것 같다, 인정받는 것 같다 그러면 그걸 또 못 참는 것입니다. 예배 때도 성의 없이 들으면서 누가 누구의 감사가 더 좋았네 막 이러면 괜히 그런 사람을 시기하는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떨 때는 제가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칭찬을 노골적으로 해주고 싶을 때도 있는데요. 혹시나 그런 사람이 있을까봐, 가인 같은 사람이 있을까봐 노골적으로 칭찬을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다른 사람 탓을 해요. 이것이 유격한 사람의, 이 약한 자에 속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자, 그리고 결국 세 번째 되겠습니까? 그 경쟁자를 제거해요. 경쟁자. 이 택시운전사라는 영화가 하도 유명하다 해서 한번 가서 봤습니다. 이 별로 이렇게 감동 있게 보진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제 감정을 막 억제하고 보는 거. 안 그러면 감정 억제하면서 보면은 영화 끝까지 못 보겠더라고요. 이 분통이 터져가지고. 그게 왜 하필 광주였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이거는 광주 사태도 아니고 민주 운동도 아니고 학살 그 자체예요. 학살. 그 무고한 사람들을 학살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 7년 대통령 해먹으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어떤 것을 위해서, 자신의 어떤 기득권을 위해서 방해하는 사람을 그냥 제거해요. 이 모임 안에서, 모임 안에서.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경쟁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을 자꾸 험담하고 헐뜯고 비난하고, 제가 그 사람 팠다는 건 아닌데요, 내가 그 형제 그 장애를 판다는 건 아닌데요, 이러면서 이제 은근히 막 깎아내리고, 이런 하면서 결국은 이제 막 그 사람에게 제거시키고, 이것이 악한 자에게 속한 특징입니다. 자, 이 가인이 결국 정말 그런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모습 하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에 의해서 가인이 쫓겨나갑니다. 그렇죠? 어디로? 에덴의 동쪽. 그 에덴 동쪽이라고 하는 유명한 외국 영화가 있죠. 소설이고. 이 에덴 동쪽은 어떤 곳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겨난 그런 곳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하나님께서 쫓겨나갈 때 그가 두려워했던 것이었어요. 무엇을 두려웠습니까? 자, 한번 보겠습니다. 그 구절은 읽지 않았는데 13절입니다. 13절.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에 너무 무거우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는즉 내가 주의 낯을 배웁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지라. 오른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자,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때 가인이었다면 하나님께 뭐라고 말하는 게 합당하겠습니까? 자, 12절에서 내가 밭을 가로도 땅에 다시는 그 일을 내게 주지 않을 것이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한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했을 때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인이라면 어떠한 말을 하나님께 했어야 될까요? 주님, 차라리 이 자를 죽이세요. 내가 비록 지금까지 잘못 살았지만 나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나 주를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시려면 차라리 이 자를 날 죽이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하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가인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었어요. 사람들에게 해코지를 받는 것이었어요. 결국 이 가인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자녀를 낳으면서 자기 자녀 이름으로 성을 쌓고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살았어요. 잘 먹고 잘 살았어요. 이것이 육에 속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 없는 것 자체가 불행이에요. 하나님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이 모임을 떠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불행이에요. 이 모임의 징계를 성으로 드려야 됩니다. 우리 주님 그렇게 말씀했어요. 너희가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이게 교회에게 주신 권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떠나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오히려 징계하면 더 좋아해요. 나오기 싫었는데 엎어진 김에 쉬었다 간다고 안 나오는 거 더 부담 없게 생각해. 아이, 주일날 안 나오면 뭐라고 해서
어제 나갔는데 한 달 쉬라고요? 속으로는 좋아해. 그게 가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두려운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 자기를 보호해줄 분이 없으니까 자기를 벌하면 어떡할까? 이걸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인식, 비난 이런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 체면을, 자기 안위를 생각했단 말이에요. 떠난 다음에 자기 성을 쌓고 잘 먹고 잘 살았어요. 평안. 이 가인은 육에 속한 사람의 전형적인 모습인데, 우리가 이 가인을 통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으로, 또 혹은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영을 행하지 않고 육을 행하는 이런 그 사람들 표상을 삼아서 교훈을 받을 수가 있는데, 우리 한번 고린도 전서 3장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감정이 있으니 어찌 육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가니 아니요. 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영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육에 속한 사람이었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육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그 구원받은 성도는 영에 속해 있어요? 육에 속해 있어요? 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육에 속해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영에 속해 있잖아요. 그렇죠? 자, 지금 여러분들은 육에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해 있어요? 영에 속해 있어요. 우린 지금 영입니다. 그렇죠? 영원한 것은 영인이 했잖아요. 주님이. 그러니까 우리는 영에 속한 영이에요. 영. 자, 고린도 교회 성도도 마찬가지로 영입니다. 그렇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다. 왜 그랬을까요? 경성이 어제 몇 시에 잤어? 몇 시에 잤어? 늦게 잤어? 왜 늦게 잤어? 이 귀한 말씀 시간에 졸고 있다니. 너는 아직도 초딩이야. 자, 이렇게 제가 말했다가 응원합시다. 너는 아직도 초딩이야.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경성이가 진짜 초딩입니까? 아니잖아요. 이제 대딩을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를 향해서 너희가 아직도 육에 속한 자다 이렇게 말했을 때 실제로 육에 속했다는 말이 아니고 뭐가 하는 짓이 유격한 사람 짓을 하니까 그렇게 야단을 치는 거예요. 너 아직도 어리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진짜 어려서가 아니고 하는 짓이 어린애 짓을 하니까 그렇게 말하듯이 분명히 영역한 사람인데 하는 짓이 유격한 사람이 하는 거예요. 그러면 유격한 사람 짓은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자, 고린도교회에서 나타난 이 유격한 어린아이 짓 어떤 짓이었어요? 서로 편당을 합니다. 편당. 사람을 따라서 나는 아볼로에 속했다, 나는 바울에 속했다, 나는 뭐 베드로에 속했다 이러면서 이 교회에서 타당이 생겨나요. 그러니까 분명히 신분적으로는 영에 속해 있는데 하는 짓은 육에 속해 있다. 그러면 그가 신분적으로 영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너는 육에 속한 자다 라는 지탄을 받아왔다 합니까? 안 합니까? 마땅합니다. 자, 봅시다. 육에 속한 일. 우리 갈라디아서 5장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 이후. 우리 앞으로 성경에서 육체 혹은 육신 이렇게 하면 그냥 빗자 이렇게 떼고 육이라고 읽도록 하시죠. 19절 봅니다. 함께 읽어봐요. 21절까지. 시작. 유괴일은 분명하니 곧 의인과 거른 것과 후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쟁과 당기는 것과 비번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혹시 여기 안 나왔다고 내가 한 짓이 여기에 지금 안 나왔다고 해가지고 안심하지 마세요.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다. 여기에 포함돼. 그러니까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이 구원받기 이전에 과거의 삶 가운데서 내가 습관처럼 하겠던 그것들, 이게 바로 육에 속한 일이잖아. 이게 육의 일이잖아. 이 재밌는 것은 그 성령의 열매, 그러니까 영의 열매라고 말하는데 육의 일에서는 육의 열매라고 말하고 육의 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일종의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육이 시키는 대로 내가 노동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일들이 행해지는 거예요. 자,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는 거죠. 한날 안시에 똑같은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났어요. 에서야고. 또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장잡고 늘 명분이 그에게 먼저 주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그것을 빼앗겼습니다. 왜? 육으로 행했기 때문에. 육으로 행했기 때문에. 망령되 행했기 때문에. 영으로 행하지 않고 육으로 행했기 때문에 기업을 빼앗겼다. 자, 육의 일은 현재야. 지금 비록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고 영에 속한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런 일을 내가 행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 육에 속한 자다 라는 지탄을 받아 맞다고 다른 거죠. 정말 부끄러운 일. 아예 육에 속한 사람이 이런 짓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 그들 육에 속해 있습니까? 하지만 영에 속한 사람이 이런 짓을 하는 건 합당치 못한 것이죠. 로마 8장을 봅니다. 지난주에도 본 말씀입니다만 로마 8장. 로마 8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육을 따르는 자는 육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여기는 육에 속한 자 혹은 영에 속한 자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고, 또 영에 속한 자일지라도 내가 지금 육을 쫓아 행하느냐 영을 쫓아 행하느냐 또 이렇게 우리가 설정을 해서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내가 육에 속한 자인지 영에 속한 자인지, 아니면 영에 속해서 내가 지금 육을 행하는 건지 영을 행하는 건지 어떻게 내 스스로를 내가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주로 무엇을 생각하며 사느냐에 따라 그것이 달라집니다. 자, 육에 속한, 육을 따르는 사람은 무엇을 주로 생각해요? 육의 일을 주로 생각해요. 육의 일. 영을 쫓아가는 사람은 영의 일을 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을 지금 사로잡고 있는 거, 그게 뭐냐? 내가 주로 무엇을 더 많이 생각하고 사느냐? 이거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전에 우리는 이 육이 원하는 대로 행할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 육의 소욕을
거절할 수 있는 이런 특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이 영의 힘으로 이 육을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지난주에도 읽었지만 다시 한번 상기하기 위해서 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12절. 그러면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에게 져서 육대로 살 것이 아니에요. 너희가 육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오되 영으로서 본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자, 이 육이라고 하는 것이 또 다른 말로 어떻게 표현돼요? 몸의 행실로 표현돼요. 몸의 행실. 우리 지체 속에서 역사하는 육이 우리 몸을 통해서 행동으로 그 일을 나타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육을 몸의 행실로 표현했습니다. 자, 너희가 육신으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고요. 이 죽음이 뭘 의미한다고 그랬죠? 이 하나님과 관계가 딱 막혀져요. 육으로 행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막혀집니다. 이것이 죽음일 수 있어요.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의 삶이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자, 또 하나의 죽음이 있습니다. 그 말이면 실제적인 몸의 죽음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가 이 성만찬에 잘못 참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어떤 징계를 받아요? 세 가지 징계를. 첫째는 영적으로 약하게 돼요. 약하게. 두 번째는 병든 사람의 몸이 많아요. 병든 사람. 세 번째는 실제로 죽는 사람이에요. 죽는 사람. 너희 가운데 약한 자, 병든 자, 잠자는 자가 적잖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으로 행하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우리를 실제로 데려가십니다. 반드시 죽을 것을 이게 그런 것을 의미해요. 왜냐하면 그런 상태로 내버려 두면 간증이 안 좋아지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게 돼요. 그러니까 너는 차라리 그냥 떠나주는 게 낫겠다 해가지고 데려갈 때가 있다는 거죠. 저 그런 사람이 몇 사람 봤어요. 그러면 지금 살아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보다 나아서 하나님 남겨뒀을까요? 하나님이 뜻대로 징계할 때 보면 모든 사람 다 똑같이 징계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벌백계라고 해가지고 몇몇 사람을 시범적으로 한 데려갈 수가 있거든요. 너희도 이렇게 살지 않으면 내가 데려갈 수 있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가인 얘기하는 것 때문에 오늘 말씀이 주로 부정적인 그런 내용을 많이 이렇게 포함하게 됐는데, 자, 우리 9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있으면 그리스도 사람이 하나님이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에베소 1장 14절 보면 너희가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의 말씀 그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심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시는 이유는 보증하기 위해서 내가 너를 장차 구원해 주겠다 하는 것을 보증하기 위해서 성령을 주신 거거든요. 자, 지금 여러분 속에 성령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성령이 계십니다. 어디에? 우리 몸 안에. 누구와 더불어? 내 영과 더불어. 지금 내 몸 안에 내 영이 있죠. 그렇죠? 그 내 영과 더불어 내 몸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우리 몸을 하나님의 영에 거하시는 뭐라고? 성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사람, 이 사람은
육에 속하지 않고 뭐에 속했다? 영에 속했다. 그러니까 육이 아니라 영이다 그 말입니다. 혹시 내 안에 성령이 없다 하는 분 계십니까? 성령이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육이라는 겁니까? 영이라는 겁니까? 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면 영답게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살 수 있어요. 육을 거절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거절할 수 있어요. 이제 우리 더 이상 주님 난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지 맙시다. 이거는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언제? 구원받기 전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에 이룰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 우리 영광에 지금 이르렀잖아요. 하나님 영광 보고 즐거워하잖아요. 자, 다 같이 나는 영이다. 다시 나는 영이다. 육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가인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육으로 행하는 일은 우리한테 어울리지 않는 일이에요. 우리한테 안 어울려. 육으로 행하는 일. 전에 그런 습관이 우리 몸에 배어 있어가지고 그런 일들이 종종 나타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이겨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사실. 왜? 우리가 영이기 때문에. 사실 이 로마서 8장 12절 그런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들의 육에게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 영으로서 몸 행실을 죽이면 살리. 이 말씀이 사실은 엄청난 말씀입니다. 엄청난 말씀. 가히 아주 혁명적인 말씀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혁명이라는 뭡니까? 완전 뒤집어엎는 거잖아요. 뒤집어. 우리가 죄를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다시 말해 이 악한 자를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혁명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 패배의식을 버리고 어쩔 수 없이 죄를 칠 수밖에 없는 인간이다. 이런 그 패배의식 버리고 이제 나는 영에 속한 사람이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영을 쫓아 행함으로 영의 힘을 가득 맺히는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10절, 11절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어차피 지금 우리 몸은 무슨 몸이다? 죽을 몸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 몸은 죽은 것이나 다를 바가 없어요. 하지만 보세요.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라고 말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은 우리 속에는 영을 가리키는 게 아니고 영에 속한 사람은 그 몸이 이제 사는 것이다. 이걸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미 우리들의 몸은 죄를 인해서 죽음과 마찬가지예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우리가 의를 위해서는 우리 몸이 일을 할 수 없었어요. 일을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우리 자체가 이제 영이 되었기 때문에 이 영이 됐기 때문에 이제 의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몸이 다시 살아나게 됐다는 말이에요. 자, 11절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는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자, 성령을 가리키죠. 이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나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어떻게 한다? 살리시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나중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부활할 것을 말씀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지금 로마서 8장 11절의 말씀은 죽은 다음에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비록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몸 안에 있지만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심으로 또 내가 이제 영에 속한 사람이 됐기 때문에 우리 이 몸으로 의를 행할 수
전에 우리 몸은 누구의 소유였어요? 죄의 소유였어요. 사망의 소유였어요. 우리 몸으로 우리가 죄를 생산해냈어. 우리 몸은 죄의 공장이었습니다. 죄의 공장. 근데 이제 이런 우리 몸이, 죄를 위해 죽은 우리 몸이, 비록 앞으로도 죽을 것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사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죽은 몸을 가지고 의를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다 말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육신에게 쉬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영으로서 범행실을 죽여라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사람이 됐다 그 말입니다. 다 같이 나는 영이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신다. 그 영이 어떤 영이에요? 우리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죽을 몸도 살려주세요. 죄의 공장이었던 내 몸을 의의 공장이 되도록 부활하게 하셔. 언제? 우리 죽은 다음에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가인처럼 살지 않을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벨 대신 하나님이 새로 주신 셋과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 주님이 유대인들에게 죽임을 당하셨어요. 그 주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살려냈어요. 우린 영적으로 색 같은 이런 존재예요. 저는 우리가 우리 영적 정체성을 바로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린 영입니다. 우리 몸 안에 그리스도를 죽은 자가 살신 하나님의 영이 가세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몸으로 죄로 인하여 죽은 이 몸으로 의를 행할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음에 가면서 다시 사랑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습니다. 자, 이 법 안에 있지 않고 은혜 안에 있다는 말은요, 우리가 육에 있지 않고 영에 있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원래 이 법은 누구한테 주어졌어요? 육에 속한 사람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영으로서 영을 하는 성민은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서. 네, 그렇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주장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 이제 의식 구조를 바꿔야 돼요. 우린 이미 부활했습니다. 믿습니까? 네,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린 이미 부활했어요. 부활했기 때문에 물론 이후에 부활할 거예요. 안 한다는 게 아니고 또 이런 말도 설명해 줘야 돼. 또 이상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김명선이 그러는데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지금 부활했대. 뭐 죽은 다음에 부활하는 거 아니래. 또 이렇게 또 이상한 설명을 하면서 우리가 장차 죽은 후에도 부활할 거지만 그러나 이미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의를 행할 수 있게 됐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가인의 삶을 내던져 버리시죠. 누구를 쫓아 행하지 말고 영을 쫓아 행하는 이런 사람이 돼서 정말 하나님이 그 사대교회 사람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이기는 자는 그 생명책에서 이름이 힘해지란다고 했어요. 흐리지 않아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 하나님이 생명책을 딱 보실 때, 생명책 보실 때
우리 재원이 이름이 하나님 그 생명체에 선명하게 됐을까? 흐리게 됐을까? 어떻게 생각해? 대답하지 마, 곤란하네. 그 생명체에서 그 이름이 흐르지 않아요. 이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인가 아닌가 확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생명체를 유심히 봐야 얘 구원 받았구나 이렇게 아는 거, 이게 희미하게 된 거고요. 흐려진 거고, 흐르지 않는 것은 보나마나 너 하는 짓 보니까 너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감이 오십니까? 자, 그럼 여러분들 이름이 지금 생명책에 뚜렷하게 기록됐을까요? 아니면 흐려졌을까요? 한때는 뚜렷했는데 요즘 많이 그냥 바랬어. 내가 볼 때도 지금 이 생명책 이름이 바른 사람이 많아요. 응? 회개하라. 그래서 회개하라. 내가 살았다는 이름이 있으나 실상은 뭐다? 죽은 자다. 그러니까 신부는 영에 속한 사람인데 하는 짓은 뭐다? 육에 속한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가인같이 되지 말라고 그러는데 가인같이 된 사람들이에요. 다시 흐려진 우리들의 이름을, 바래진 우리의 이름을 뚜렷하게 만듭시다. 어떻게? 행위로. 영에 속한 사람다운 행위로, 의를 행하는 행위로 우리의 이름을 뚜렷하게 다시 새기는